어느 주일날 아침 어떤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날씨도 춥고요. 그리고 요즘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데잖아. 아멘입니까? 둘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에게는 말이야 옵션이 아니고 그거는 맨데이토리야.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그러니까 너 가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야, 너 담임 목사잖아. 네가 안 가면 갑자기 누가 설교를 하겠니? 여러분, 담임 목사라도요 교회에 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이따가 저는 소통왕 말자 할매한테 좀 이 쪽지를 한번 적어서 좀 상담을 좀 요청하고 싶어요. 만일에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종종 불청객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때 이런 것들이 오는가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해야 할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할 때, 그때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살짝 말로나 행동으로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야! 하고 통증을 느낍니다. 가족들이 그저 위에서 하는 말인데도 다 잔소리로 들리고요. 그리고 그게 발단이 되어서 큰 소리도 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다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사탄이 이리저리 막 뚫고 들어오는데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삶이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끊어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는 시험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아까는 기도 안 할 때 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는데도 오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금식도 좀 해보고 또 연초에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 저녁 기도도 나오면서 뭔가 주님께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낙심이 되지요. 같은 목장의 아무개는 지난번 목장 예배 가보니까 응답 받았다고 그저 간증을 해대는데 저 사람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나는 아직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왜 안 들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찾아오다 보면 어떤 일이 또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점점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기도 안 하는 분들보다는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이런저런 시험과 낙심과 그리고 의심이 혼란이 찾아오는 그런 많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은 두 사람.
불쌍한 과부,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과부는 우리 시대의 과부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시대는 가부장적 사회예요. 모든 일이 남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생활, 경제생활이 큰 그 데미지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서는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등장하는 이 과부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스토리를 잘 보면 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모자른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과부는 가족도 없고 또 주변에 도울 사람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갈 곳이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이 코트, 재판장한테 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그래도 내 사정을 들어주겠지. 여러분, 지금도 코트에 가면 거기에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저울추가 있잖아요. 사람 차별하지 않고 아주 공평하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아주 정당한 판결을 내는 곳, 이게 바로 코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과부의 삶은 왜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리는지 그 재판장, 그녀가 만난 재판장마저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아주 되먹지 않은 그런 재판관.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 형용사와 명사가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마치 네모난 삼각형이라는 말처럼 이게 모순이에요. 어떻게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니. 과부가 간곡하게 호소를 했지만 재판장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줄 마음도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포기하지 않고 어제도 갔었고 오늘도 또 갑니다. 내일도 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무시하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다른 일을 못하겠다. 정말 내가 들어줄 마음은 없지만 귀찮아서라도 저 여인의 그 말을 좀 들어줘야지라고 결국에는 마음을 그렇게 굳혔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이 스토리를 하셨다. 자,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과부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과부처럼 아주 때를 쓰고 계속 강청하고 또 찾아가고 또 엎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럴 때 나오는 아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참 이럴 때 설교자는 참 난감해집니다. 그런데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아멘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게 부담스러워졌어요. 기도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런 해석이 100%다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커다란 오해가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할 수 있는가?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비유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에게는 불의라고는 먼지만큼도 없는 분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음껏 그분에게 오픈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도 있고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삶을 기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하나님이 불의한 면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 삶을 100% 맡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해는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큰 오해가 있는 해석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마치 이 과부가 자기의 사정,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그냥 막 사정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그 강청하는 것이 과연 기도의 본질인가? 물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커다란 건물이 있었잖아요. 토이저러스라고. 지금은 이제 그 자동차 그 세일즈 건물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만은 장사가 안 돼서 망했나 봐요. 그런데 그 장난감 백화점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면요, 백중 거의 100% 아이들이 원하는 물건이 딱 눈에 띄면 저거 사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듣는 동 마는 동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액션이 점점 과격해집니다. 특히 사내들의 경우는요, 안 사준다 그러면은 그냥 그 바닥에서 땡굴땡굴 막 구릅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웁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들은 마음이 약해서 사줍니다. 창피해서 사줍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완전히 그냥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을 쳐다보니까 창피해서 사줘요. 근데 여러분 장난감 자세히 보면 거기에 연령이 표시되어 있어요. 요건 4살부터 6살까지. 요거는 2살부터 3살. 그 적합한 연령대가 거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살짜리가 7살짜리가 쓰는 그런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쪼르면 부모도 사주고 싶죠.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때 되면 사줄게 하고 이렇게 설득을 시도하는데 이 아이는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부모는 마지못해 이게 좀 제 나이에 안 맞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갑을 엽니다. 기쁨으로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막
때를 쓸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편 106편 보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이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 별로 없고 그 애굽의 노예 생활과 지금의 광야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때는 고기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없었던 자유는 있지만 그때 누렸던 것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이런 거를 좀 주소서 하고 때를 쓴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저 앞부분은 참 달콤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거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 최고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좀 씁쓸합니다. 주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영혼이 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점점 쑥쑥 커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요청하고 또 요청해서 결국 얻어내는 거, 이걸 기도의 본질로 오해하다 보면 젖장납니다. 결국에 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중에 이 비유,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에 그게 잘 나오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거기까지. 저기에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저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10배, 100배 강조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 내용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 대조적인 이 대조를 통해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하물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물며.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가련한 과부가 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할 때 들어주지 않았느냐. 이게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의로운 재판장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인데도 결국에는 들어주지 않았냐. 하물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도대체 뭔가. 이제 주님께서는 이걸 강조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라고 할 때에 그 앞에 생략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앞에는 불의한 재판장,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나는 너의 아버지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로 들어간 그 자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 사정, 기도, 이것을 왜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왜 이유 없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필요하면 당장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더 있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마치 부모가 4살짜리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걔 생일날이 되면 걔는 아마 4살 때 자기가 이거 사달라고 했던 것을 아마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기억합니다. 얘가 몇 년 전에 그 장난감 갖고 싶어 했지, 그때 우리가 약속했잖아, 너 7살 되면 사줄게. 얘는 그거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걔 생일날 그거를 사줄 때, 아이는 자기는 기대도 안 했는데 7살이 돼서는 이 선물 필요하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부모가 이것을 탁 사줄 때 그 기쁨, 그 감사,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기다리고 참으실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참을성이 점점 없어져요. 옛날에, 벌써 옛날입니다, 구글로 뭘 이렇게 찾으면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정보가 나와요. 근데 요즘은요, 모든 게 이 초고속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AI를 이용한 이 챗 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데다가 물어보면요, 그 방대한 자료를 수초간에 얘가 자료를 다 훑어보고 정리를 해서 주인님 하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수초 만에, 막 3초 만에 5초 만에 자료를 딱 갖다 드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점점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참을성이 없어져요.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고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속도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버퍼링이 너무 오래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왜 하나님은 얘네들은 금방금방 답을 주는데 왜 하나님은 얘네들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데도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이제 이런 불만이 싹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물며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은데 이 중요한 진리 하나를 꼭 붙드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과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아시지만, 우리가 미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아니 아예 그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in His time.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최적의 시간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어김없이 주시는 provider, 공급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설령 응답이 아직 안 왔어도, 그리고 온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토이저러스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떼를 쓰는 아이의 기도처럼 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창피하셔서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해피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이 아이는 뭘 학습을 하는가 하면 내가 좋게 말해서 안 들어주는데 내가 땡깡을 쓰니까 부모의 지갑이 열리는구나. 옳지,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얘는 강력하게 그게 기억이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도 어린아이로 남습니다.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이 늦게 납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보다 남자가 철이 좀 늦게 들죠. 아예 안 들고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오죽하면 철나니까 가더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왜 남녀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과학적으로 발견했습니다. 미국이니까 영어 써도 괜찮겠죠. 남자는 male, 여자는 female. 그 스펠링 차이를 보면 여자에게는 FE가 있고 남자에게는 FE가 없습니다. 화학 원소 기호로 FE는 철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나면서부터 철이 있어요. 남자는 나면서부터 철이 없어요. 없던 철이 생기면 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안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 그래서 쪼르다가도 좀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고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제가 오늘요 뉴저지에서 1부 설교하고 2부 예배를 기다리면서 화장실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복도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기도 제목을 막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그 중에 응답된 것도 있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혼란하기도 하고 그냥 나는 기도 그러면 잘 안 돼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좀 생각의 방향을 조금 이렇게 원클릭 돌려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생애 가운데 채워주신 것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은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한번 세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길을 이렇게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구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데 오히려 더 풍성하게, 더 완벽하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면, 낯선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외간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부모밖에는 없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마치 광야길에서 저들이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 없었고, 광야길에 발병이 나가지고 발이 부르터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급하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거 가지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거 가지고 심술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하물며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아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풍성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상태를 보니까 그 선물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인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관계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부분을 주신 게 아니고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뜻 주셨다. 스토리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선뜻 내어주신 그분이시라면 그 다음에 그보다 덜 귀한 것 왜 아끼시겠는가? 왜 아끼시겠는가? 왜 안 주시겠는가? 필요한 때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과 깊이 펠로우십,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아주 여운 있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 다음에 다 같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또 저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다시 오실 때, 즉 마지막 때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많은데, 달라고 떼쓰는 자들은 많은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기도의 본질에 충실하게 그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고, 그래서 내 생각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철이 들면서 부모를 배려하듯이 내 입장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듯이,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나의 뜻을,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려고 애를 쓰듯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배 한 척이 부두에 이렇게 정박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밧줄을 그 쇠기둥에다가 딱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이제 줄을 당겨서 배를 바짝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배는 뭐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뭐 떠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이걸 기도에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이 배가 정박할 때 배가 부두 쪽으로 가서 붙습니까? 아니면 이 항구 전체가 조그만 배 있는 대로 옵니까? 어떻게 그건 그렇게 잘 아시면서 기도하실 때 보면, 혹시 여러분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뜻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게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을 이용하여 나의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뢰, 믿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것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을 주님은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신뢰를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을 주님은 미리 예언적으로 걱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 한번 괜찮은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요, 제가 주님의 걱정을 한 모퉁이 조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기도의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컨셉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가 필요하면 주님께 아뢰고, 뭐 특별한 필요가 없으면 뭐 기도 그냥 적당히 하고, need base로 제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인 오늘부터라도 need base가 아니라 trust, 신뢰의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제가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항구가 배 쪽으로 와달라는 게 아니라 배가 겸손히 항구 쪽으로 붙도록 제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주님, 힘내세요. 그럴 때 주님은, 이야, 요즘 같은 때, 이 마지막 때에 너 같은 사람도 있구나, 프라미스 교회 같은 교회도 있구나,
내가 그때 괜한 걱정을 했구나. 주님께 진정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